네,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왜 침례여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제 침례교회보다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침례보다는 세례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침례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침례식을 보실 때 조금 낯설게 느끼시거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굳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야 하는 걸까?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겉으로만 보면 침례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단순한 종교 의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침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와 그리고 거듭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인이 뭔 줄 아시죠? 이 사인이란 어떤 것을 직접 보여주진 않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어떤 표시나 상징을 말합니다. 수년 전 명절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했던 대화가 떠오르는데요. 이 TV에서 가수 임영웅 씨가 나오는 장면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저 친구는 참 반듯하고 노래도 잘해서 보기가 좋다. 대충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님 연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있으면 우리가 뭘 받고 싶어 하나요? 그렇죠. 보통은 사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의 사인을 받고 싶어 할까요? 사실 사인은 종이에 적힌 글자 몇 글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사인을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인이 가리키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인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에게 의미 있는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인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로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 그러니까 사인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도로 위의 표지판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서울 30km, 휴게소 5km, 졸음쉼터 500m 같은 다양한 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인들도 그 자체는 그냥 철판에 적힌 몇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철판에 적힌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그 사인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그렇죠.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몇 자 안 되는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사인이 정확해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 사인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착하더라도 많이 헤매겠죠. 그래서 사인은 정확해야 합니다.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인이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인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설교 서론에서 이 사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침례가 바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침례가 보여주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훗날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이 모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침례라는 사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침례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노아 방주와 침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행하신 역사적인 심판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노아 당시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웠는데요.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악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악했기 때문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자신의 죄와 악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슬퍼하셨고 후회하셨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의 죄와 악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도구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덮으셔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모든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은 똑같이 심판의 물을 통과했지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노아 방주 사건과 우리가 받는 침례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모형,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에 의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물에 의해. 헬라어 원문 이것을 디후다토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후다토스는 물이라는 뜻이고 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로 보는 것보다 물을 통과할 때 구원받았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이 구원의 수단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물은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통과하더라도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같은 모형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 방주 사건과 같은 모형이 침례이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침례를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완전히 잠기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완전히 잠기다. 네, 그러니까 침례는 무언가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어디에 완전히 잠겼을까요? 여러분, 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은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방주에 잠겼습니다. 네. 방주 안에 잠겼기 때문에 물을 통과해도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을 통과할 때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잠겼기 때문에 물을 통과해도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잠겼다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 침례를 받은 것으로, 물에 잠겼다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죠. 누구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세 안으로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이집트 군대는 그 홍해를 지나갈 때, 그 바다를 통과할 때 다 죽었습니다. 모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지나갈 때, 그 깊은 물을 통과할 때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들이 모세 안에 잠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다가 갈라진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 안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기적은요, 이집트 군대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기를 시도했죠. 하지만 그들은 모세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통과해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도 같은 원리입니다. 노아 시대의 물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때문에 노아 가족은 물에 잠긴 것이 아닙니다. 물에 잠기면 다 죽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잠겼습니다. 방주 안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물을 통과하면서도 살아남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홍해를 지나가면 다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통과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방주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였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구원의 도구 안으로 잠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노아 시대의 방주와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사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방주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잠긴 사람만이, 모세 안에 잠긴 사람만이 물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잠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잠긴 침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안에 잠긴 침례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잠겼다는 사인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겼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로마서 6장 3절 전반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긴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사흘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함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잠겼나요? 그렇죠. 누구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네, 예수님 안에 잠겼고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수천 년 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물을 통과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방주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훗날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훗날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바로 침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정확한 사인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침례가 정확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데요. 당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침례를 받았냐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회개 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요, 죄를 씻을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그런 분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이 침례 요한의 눈에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함께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매. 지금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침례가 만약 죄를 씻기는 의미였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이어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이 허락했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자신의 몸을 물속에 잠기셨고 그렇게 다시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 너무나 귀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음성으로, 아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영으로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는 거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왜 하필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 순간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건 단순히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라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앞으로 그분이 걸어가실 길,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겁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심판의 물을 온전히 통과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는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장사되겠지만 그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사인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인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방주가 망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노아 가족 모두가 수장되었을 겁니다. 물에 잠겨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건 방주가 물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을 이기는 방주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아주 견고한 방주가 필요합니다. 그 방주가 누구신가요? 그렇죠.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방주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방주는 물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지지 않고 죽음에 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물을 통과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더라도 절대 가라앉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를 대신해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너희도 반드시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가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때문에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사인이고,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침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침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확실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 예수님 안으로 잠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으로 잠기셨나요? 정말 그러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잠기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잠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아 방주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침례가 의미하는 전부일까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6장을 기록했습니다. 6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훗날 죽음을 통과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침례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부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잠긴다는 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깊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잠겼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덮으셨고 나를 완전히 감싸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잠긴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보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왕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우리에게 누가 오셨나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잠긴 자들에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로자시고 조력자십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조력자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와 악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기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릅니다. 죄를 이기신 누구 안에 잠겼나요? 그렇죠.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예수님께 잠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로마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 계시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잠겨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향해 살게 되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잠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날이 딱 하루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심판받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받는 날. 그날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들을 기억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로마 사람. 여러분, 사실 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랑하기 힘든, 용납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로마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자들을 향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모두가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노력과 성품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나의 배우자와 하나 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잠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죠.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도 없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잠긴 자,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침례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침례는 그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잠겼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이고 침례교도의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례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 방주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통해서, 세 번째는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침례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삶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잠긴 삶은 단지 죽음 후에 부활만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삶은, 예수님 안에 잠긴 삶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잠겨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것이 진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미 침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잠긴 삶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삶이 희미해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잠긴 그 삶이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은 받으셨지만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이 침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잠겨 있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을 세상 앞에,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으셨다면, 예수님 안에 잠겨 계시다면 이제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형식적인 교회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 잠긴 사람은요,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이고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또 능력과 승리가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